자, 오늘은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의 세 번째 책이에요. 레위지파에 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를 따서 바이크라 이렇게 불렀어요. 이 책을요. 이 바이크라는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어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고 이 동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접속사 그리고가 나오거든요. 이 그리고는 앞에 책 출애굽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들은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레위기의 첫 장들은 성막에서 행해지는 이제 다양한 제사들을 기술하기 때문이에요. 자, 레위기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막에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시내 산에 올라가지 않고 이 성막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성막에서 이제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레위기를 구조 분석을 해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이 제사장 성별에 관한 법이고요. 11장부터 16장이 정결을 유지하는 법이에요. 다양한 법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을 이 거룩에 관한 법, 뭐 성결법전, 거룩법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 책의 목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강조가 있어요. 자, 1장부터 7장에서 이제 제사제도가 나오거든요. 이 제사제도는 성막에서 드려지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혹은 친교를 갖게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단절된 관계요.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레위기의 제사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깨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속죄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이 속죄가 강조되는데, 사람이 부정하잖아요. 이 부정한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은 깨끗하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로 정결해져서 거룩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제사 제도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거룩에서 이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나아가는 거야. 이거는 죄와 악을 저지르면은 이 거룩에서 이 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번제가 1장에 나와요. 히브리어 명사가 올라인데, 이거는 이제 동사 올라가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은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연기 형태로 하늘에 올라가거든요. 이 올라가는 것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전부를 다 태워요. 흠없는 수컷을 드리고요.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소, 양, 염소, 새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번제는 속죄와 관련 있는 제사예요. 이 제사에 대속이 되다라는 이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가 속죄 기능이 있음을 보여줘요. 그 의식으로도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하는 거, 이게 이제 이 대속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사는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선물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 번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자주 드려지는 제사죠. 그럼 이제 번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것도 같은데, 먼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요. 제사장이 합격 판정을 내리면은 이제 안수를 하고 짐승의 목을 따서 도살을 해요. 제사자가 직접 짐승을 죽이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가 안수와 도살이에요.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리는 건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각을 떠요. 이거는 이제 적당한 크기로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사자가 해요. 그 다음에 짐승 올려놓기는 이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하는데, 이것도 제사자가 해요. 그 다음에 짐승을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태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소제가 있거든요. 2장에 나오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없어요. 고운 가루, 곡식가루죠. 기름, 유황, 소금을 드려요. 일부는 태우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이 소제는 또 곡물로도 번역이 돼요. 따라서 이 제사는 언약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의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 제사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요리되지 않은 소제, 둘째가 요리된 소제, 셋째가 다른 종류의 소제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인데, 이건 3장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어는 슐람이며 평화, 평강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화목제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자 또는 예배자들 사이에 교제를 위해요. 이래서 친목제라고도 번역을 해요. 지방을 태우고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 먹습니다. 소, 양, 염소로 흠없는 것으로 드려요. 기대하지 않은 축복에 감사,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일반적인 감사의 뜻으로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는데, 이 4장에 나오거든요. 일명 정결제라고 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데, 제사장이나 회중은 수소를 드리고요. 지도자는 순염소, 개인은 암염소를 드려요. 지방을 태우고 중대한 속죄제는 진영 밖에서 다 소각을 해요. 그러나 지방을 태우고 나서 경미한 속죄제는 제사장이 성막 안뜰에서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5장, 6장, 7장에 나와요. 일명 배상제사로도 불려요. 이 속죄제와 공통점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물들에 관련해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배상하기 위해서 5분의 1을 추가적으로 더 지불해야 돼요. 흠없는 양을 드리고 지방을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어요. 자, 이 5대 제사의 특징은 여호와 앞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이 제사에 필요한 짐승을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드려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이 제사 제도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제도인데 8장부터 10장에 나와요. 이 제사 제도와 더불어서 제사장 제도가 레위기에서 중요하죠. 이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가 이 책이 제사장 제도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 레위기의 많은 부분이 제사장들에 대한 지침이거나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8장, 10장은 제사장 임명식이 나와요. 이 제사장 직분이 갖는 고유한 위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제사장 제도는 이 하나님의 거룩이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주제를 강조해요. 이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행동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8장의 임명식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의복을 입히는 의식과 기름을 뿌리는 의식이 나오는데, 이런 의식은 구별된 장소인 성막과 제사장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또한 속죄제를 드리죠. 자신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임명식을 거치고 나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보호하는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게 9장에 나와요.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동안 잘 처신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불에 타서 죽죠. 이 10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래요. 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 표현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정말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의 많은 율법은 제사장에 대한 것으로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거룩성, 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21장, 22장을 읽어보면은요. 자, 이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중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사항 가운데 하나예요.
제사장 제도의 중요한 기능은요, 진중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거룩의 등급을 나눠요. 앞에 성막 구조에서 이 거룩의 등급과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도 거룩의 등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거룩의 등급을 나누는데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분류가 나와요. 거룩한 것, 속된 것이 나와요. 이 거룩한 것, 이 거룩은요, 분리된 것, 구별된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속된 거예요. 이 속된 것은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된 것, 일반적인 것은 다시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돼요. 정결,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대로도 되죠. 거룩한 것이 더럽혀지면은 이제 불결해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요, 정결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법, 출산법, 피부병과 곰팡이법, 유출병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다 정결에 관한 법으로서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로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제 성막에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들은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의 수호자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을 정결하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1장을 읽어보면 음식법이 나오거든요. 이런 정결법들 가운데 음식법이 가장 흥미롭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장어나 미꾸라지,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 거룩에 따른 분류요. 이 분류가 동물 세계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정하다고 간주되는 짐승, 어류 이런 거는 먹을 수 있는데 부정하다고 간주되는 짐승, 새, 어류, 곤충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식법이 11장이 나와요. 신명기 14장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짐승에 대한 것이 3절, 8절에 나오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의 두 가지 기준이 나와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이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먹지 못하는 짐승은 위 두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짐승으로 낙타, 사반, 토끼, 돼지가 거론돼요. 어류는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 없어요. 이것은 가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어라든가 미꾸라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 새는 13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먹을 수 없는 새의 이름이 쫙 나와요. 하지만 먹을 수 있는 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곤충은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곤충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땅에서 뛰는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중이 종류를 먹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소, 양, 염소는 정하고 낙타, 토끼, 돼지, 개는 부정한가 하는 거예요. 왜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고 없는 것은 부정한가 하는 거예요. 왜 맹금류의 새들은 부정한가? 그리고 정한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답변을 제시해요. 첫째가 위생적인 설명이에요. 건강상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독성이 있어서 질병을 유발하며 박테리아를 옮겨서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견해는요, 이제 꾸준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견해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어도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죽은 정한 짐승을 먹은 사람은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의식을 통해서 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해진 죽은 짐승을 먹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요. 두 번째, 이 부정한 짐승들은 타 종교와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에요. 돼지, 뱀, 쥐는 이방
제사의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한 학자들도요, 이런 주장이 다 완전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이 돼지, 뱀, 쥐뿐만 아니라 소, 염소, 양 역시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로 사용됐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글라스라고 하는 여성분이 주장한 건데 이 주장이 좀 그래도 인기가 있어요. 이 거룩과 정결은 완전, 온전, 그리고 정상의 개념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은 창조의 범주를 구분한다 그러는데 창세기 1장에 따라서 그 범주를 나누는 거예요. 이 세 범주를 나누는 거예요. 물, 하늘, 땅이요. 새는 공중에서 날고 짐승은 땅 위에서 걷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쳐요. 각 범주는 이동수단을 갖고 있어요. 새는 두 날개로 날고 땅의 짐승은 두 발 또는 네 발로 걷고 뛰기 위해 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로 헤엄친다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은 이 표준에 합당하고 정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준에서 벗어난 짐승은 변칙적이며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동 형태가 불확실한 것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종을 모호하게 하고 경계를 위반하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하는데 토끼, 낙타 이런 짐승들은 종을 모호하게 하거나 경계를 위반하는 짐승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불완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밀그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 거룩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는 이유가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피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둘째, 의식적인 도살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을 도살할 때 고통 없이 죽여야 한대요. 이 짐승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보여준다는 거죠. 셋째, 먹을 수 있는 네 발 짐승은 사육된 짐승이라는 거예요. 넷째, 새끼 금지예요. 새끼를 어미적과 함께 삼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거룩을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장도 좀 문제가 있죠. 아니,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윤리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가 윤리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고통 없이 죽여서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죽이지 않고 잡아먹지 않는 것이 더 짐승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밀그롬은 이 거룩을 너무 윤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의 설명 역시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음식법이 왜 주어지냐 하는가? 이 음식법은 이스라엘 세계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거룩과 속된 것으로 모든 것을 분류해요. 이 속된 것이요. 이 속된 것은 다시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나눠주는데 이런 구분은 이 음식법뿐만이 아니라 출산, 질병에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12장에서도 이 부정과 정결의 구분은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도 적용이 돼요. 아이를 낳은 후 7일간은 부정하고요, 남자를 낳았을 경우 33일이 지나서, 그리고 여자를 낳았을 경우 66일이 지나서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15장을 읽어보면요, 문둥병, 유출병, 여인의 피의 유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도 이 부정과 정결이라는 범주가 적용돼서 구분하고 있어요.